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면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택하여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로 자신의 이름도 성경의 인물 이름을 따라 개명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이름 중 신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을 한 명 뽑으라고 말한다면 저는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바울을 뽑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름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제 이름이 너무나 어려워서 사람들이 발음을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전도사나 목사님들은 성에 직함을 붙여서 정전도사나 정목사로 부르든지 이름에 직함을 붙여서 정낙흥 전도사나 정낙흥 목사로 부르니까 이름을 직한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하셨습니다. 성과 이름을 붙여보니 정직한이었습니다. 그럼 정직한 전도사, 정직한 목사가 되니 얼마나 좋지 않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과 같은 삶을 담고 싶어서 이름을 바울로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이름이 김바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도 이렇게 대단한 집안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대한 이야기를 서두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대선배님이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갔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긴 행적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고 또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과거는 우리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 아주 덕망이 높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양대 산맥을 통달했으며 로마의 시민권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추종자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니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있는 즈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아나니아로 안수받음으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같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었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의 긴 고행을 통하여 또 다른 삶으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안디옥에부터 대사도의 길을 걷게 되는데, 3차에 걸쳐 이루어진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도 하고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도 하고 태장도 맞고 3번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밤낮을 바다에 표류했으며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위험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다메섹에서의 회심과 직가에서의 영적인 체험은 바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떨었을까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던 바울이 도대체 왜 떨었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이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떨었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되는 것이 없었다. 하나도 안 됐다. 바울은 부족해서 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가지고 있던 나의 스펙이나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타났지만 바울은 떨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는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바울이 떨었다는 것은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사역은 헛것입니다. 원수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도 떨었는데 우리가 떨지 않는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현상은 물론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짜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이라면서 영적인 거짓말장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럽 전역을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바울은 상당히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똑똑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또 그리고 베드로가 시골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이 배우고 학벌이 좋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교회 표면에서 일을 하면 교회가 부흥되고 또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선천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의 현장에 우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기도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성령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성령의 잉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40일 동안 특별 보충 수업을 받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교수님만 하더라도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해도 예수님과 함께 합숙하며 듣고 보는 그런 체험적 학습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제자들은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사랑하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이루어짐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며 말을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할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사건이 오기 전에 제자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 가시려는 동네에 앞세워 보내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고 만일 영접하거든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르기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도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면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고 어느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원한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사건이 오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으며 또 자신의 신앙 고백도 했다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그날, 즉 오순절 사건이 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생전에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갑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세례가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 세례는 어떻게 임합니까? 먼저 말씀이 임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시오니즘에 빠져있던 베드로는 기도 중 환상으로 권면을 받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루는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이 보이고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고 또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여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2번째, 3번째 같은 일이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환상을 생각할 때 천사의 권면으로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때마침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께서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순절에 임한 것과 같은 성령이 세례가 고넬료의 집에 임하였습니다. 그 후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성령 세례가 똑같이 임한 사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성령 부흥회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이방인의 집은 안 되지만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때까지 마음이 그렇게 기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힘입어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오늘날 이 광주 동산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처음 베드로는 이 성령의 나타남을 보고 우리에게 처음 임한 것 같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임합니다. 2번째 안수받을 때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2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의 빌립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빌립이 말을 듣고 귀신도 나가고 중풍번자 못 걷는 사람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해서 가르치기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그런 예배소에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할 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는 안수받을 때 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이 신약에서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면 왕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3번째 성령 세례는 기도할 때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세례는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사건 전과 후에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기 전과 또 안수 후에 어느 쪽을 택한 것인가?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안수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렇게 성령 세례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인 예배의 현장, 기도의 현장, 찬양의 현장, 그리고 셀 모임을 할 때, 그리고 전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에 임할 때의 모습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우리의 자아가 이러한 것들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 동산교회와 성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봐 심히 떨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하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순절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사모하는 각 사람, 우리 각 기관에 심령에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없이 쓰임받는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